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다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의미를 두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원래 창조주가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게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태양을 통해서 빛을 내게 만들고 열을 내게 만들고 그 모든 식물들이 그 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원을 먹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얼음을 만들기 위함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건 목적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얼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태양이 얼음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혼나는 일은 없어요. 근데 태양이 빛을 내지 않고 열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은 원래 만드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 목적 외에 다른 건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고요. 나무는요, 하나님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요? 열매를 맺고 산소를 공급하고, 그죠? 또 나무의 재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종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예, 그건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또 태워서 불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목적대로 사용되면 돼요. 근데 나무한테서 태양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 광활한 빛을 요구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혼나지는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다 모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존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해와 달도 주를 찬양하네.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네. 예, 모든 만물은 자기를 만드신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찬양하지 않아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꽃을 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영이 어두워서 그 찬양을 하는지를 모를 뿐이지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래 만든 목적대로. 인간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데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는 존재가 딱 피조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은 존재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망각한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존재했던 목적 잊어먹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을 왜?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크리스천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인간됨, 우리의 인간됨의 첫째 목적 뭡니까? 뭐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이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이거 안 외우면 절대 세례를 안 주는데 못 외우세요? 1번은 뭡니까, 장로님?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웨스트부터 신앙과 1번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거라고요. 인간이 해야 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평생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 목사님,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 절대 노래가 아닙니다. 프레이스하고 싱하고 송하는 거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탤런트가 좀 있어야 돼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대학 때 합창단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제가 합창단 회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제가 봐요. 1차 면접입니다. 2차 면접은 작곡가 교수님, 우리 교회 합창단 지휘자였으니까 작곡가 교수님과 전 단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럼 저는 뭘 봅니까? 신앙을 보는 거죠. 신앙이 안 되면 우선 패스가 안 되고, 2차 오디션을 통해서 노래를 못하면 패스가 안 돼요.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찬양에서는 쉽게 음악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속에서는 원래는 음악적인 요소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찬양 들어보셨어요? 히브리 찬양 들어보면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부르는 찬양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시편이 다 막 이렇게 화려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그 법당에서 스님들이 목탁 치면서 두드리는 그 멜로디랑 비슷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훨씬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된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까 영광을 얻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것은 영광과 기쁨을 얻기 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런 기쁨일까요? 예를 들어서 애완용 동물이나 장난감 같은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나 유희를 얻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애완용 장난감, 애완용 동물처럼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얻기 원하는 영광과 기쁨은 훨씬 높은 차원의 겁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얻은 다음에 얻는 기쁨 있죠. 부모가 자식을 얻을 때 분명히 기쁨과 영광을 얻어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마치 애완용 동물처럼 장난감처럼 그런 의미로 자식을 낳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식한테는 내 형상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랑 똑같은 놈이 나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자기 앞에 다가오며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지 그걸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존재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창조됐어요?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이걸 위해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다고요.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평생토록 뭐 하며 사시는 거예요? 평생토록 뭐 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고 찬양받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 평생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요거 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고 요거 하면 영광이 되고 요거를 분별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화를 내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럼 영광이 안 되는 거는 빼고 영광이 되는 거, 그래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 그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명확해지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거스름돈 줬는데 잘못해가지고 1불짜리를 줬는데 10불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그 10불을 받는 게 기뻤단 말이에요. 바보 같은 놈. 10불 줬네. 기뻤단 말이죠.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10불이 여러분에게 가시가 돼야 돼요. 양심을 찌르고. 아니, 그 9불 더 받아가지고 인생 행복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자유를 얻겠어요? 평생 발목을 붙들어요. 바보같이. 그때 9불을 못 돌려줘가지고. 여러분 평생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그럼 차라리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당신 10불 이게 잘못 줬다고. 오늘 좋은 하루 되라고. 그럼 그 사람 기뻐지거든요. 그 사람이 기뻐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그래도 괜찮았네. 좋은 사람 만난다고 행복해 하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 인생 가운데 기뻐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할 거니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역시 네가 믿는 놈은 다르구나 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식적인 거, 외적인 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일의 1번은 예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주된 가장 1번은요, 사실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절대 찬송 가운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찬송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을 자꾸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인들이 아직 찬양 훈련이 좀 덜 돼 있어서, 물론 이게 음악적인 요소가 자꾸 찬양에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악적인 요소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음악이 부족하면은, 내가 음악적인 요소가 부족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찬양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면 이거는 안 돼요. 내가 음치 박치여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그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앞에서 찬양하는 거 리듬 못 따라와요? 괜찮아요. 그래도 크게 하셔야 된다고요. 고백이니까. 찬양대 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화음이 잘 맞아도요, 여러분이 그 순간 고백하는 걸 잃어버리잖아요. 찬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음을 놓칠 수는 있고 박자를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거는 찬양이 아니거든요.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건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제일 기뻐하세요. 저는 신앙을 찬양으로 배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로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찬양하는 순간에 가장 감격이 돼요. 가장 성령의 임재를 가장 많이 느끼는 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고 싶으시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뭐 하시면 제일 좋냐면, 음식 하시고 요리하실 때 옆에 그래서 가까이에 찬양을 항상 틀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집에 가면 와이파이가 다 돼 있든지 그렇게 돼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누르기만 하면 찬양이 나오거든요. 누르기만 하면. 그러면 그거 틀어놓고 요리를 하세요. 찬양하면서 요리를 하는 것과 찬양하지 않고 요리하는 거는 맛이 달라집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영권사님 잘 아세요. 기도하고 밥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고 밥하는 거 밥맛이 다르죠. 저 농담이 아니라니까. 이건 진짜예요. 물에다가 기도하면 육각수로 바뀌는 거 아세요? 물에 가장 맛있는 게 육각수잖아요. 그 가장 좋은 결정체가, 물의 결정체 가장 좋은 게 육각수거든요. 기도하고 그래서 실제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기도하면은 성수로 바뀐다 그러잖아요. 제 친한 동기 신학교 때 친했던 분이 지금 전교회 사제가 되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거기는 성수를 마시니까 기도하면 물이 바뀐다고 그래요. 자, 막 거기까지 이렇게 크게 바뀌어서 어떡해.
자기들은 마셔요. 밖에서 와. 그렇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물이 밥이든 쌀이든 모든 게 저는 변화한다고 믿어요. 물질 자체가 꼭 변화한다고 믿지는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괜히 약에다가 십자가 긋고 먹을 필요는 없어요. 목이 물리면 자꾸 십자가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덧나가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 가운데 기도하면 나타나는 역사와 능력들은 반드시 있어요. 물도 변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밥하는 것과 찬양하면서 일하는 것과 찬양하지 않고 일하는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가게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일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와 영이 움직이는 것과 그냥 재즈 음악 다른 거 틀어놓고 하는 거 많이 달라요. 가능하시면 그러면 못 알아듣게 하려면 영어로라도 틀어놓고 하시라고요. 영어 찬양이라도. 찬양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찬양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 다 가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찬양 시편을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매일 그렇게 동행하신다고 하면 내 인생이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전이라면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양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배예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백성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어려워요. 예배 횟수도 중요해요. 예배 횟수도 중요해요. 예배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드리고 준비돼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드려 나오는 백성은 자기가 예배 때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항상. 그냥 오시면 그냥 가요. 준비하고 오신 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미리 나오는 게 좋아요. 모든 것에 웜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준비 운동 없이 축구 시합 나가는 거 보셨어요? 축구 선수가? 여러분 축구 시합 딱 나가면 축구 선수들이 바로 땅 하면은 바로 뛰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몸을 풉니다. 그 안에서 이미 다 몸을 풀고 있어요. 다 몸을 풀어요. 경기장 나와가지고도 몸 푸는 시간을 줍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 아무런 리허설 없이 여기 와가지고 섭니까? 절대요. 반드시 리허설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에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나 여러 가지 몸이 다 릴렉스 되면서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땡맞춰 오시는 분들이에요. 땡맞춰 오시는 분들 예배 실패해요. 왜냐면 와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님께 쑥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찍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배는 물론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더 일찍 오십니다. 그죠? 내가 일을 담당하시는 분은 최소 30분 전쯤 보통 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15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셔야 영이 풀려요. 예배 성공하셔야 인생이 성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15분 일찍 오시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없이 시합 나가면 부상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한 번씩 와요. 예배 때 말씀이 갑자기 상처로 다가온다 할지 아니면 찬양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든다 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러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백성이 크리스찬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제가 제 고등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예배를 안 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제 친구들이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분명히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다면 변화됐다는 증표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당연하죠. 크리스찬 됨의 정체성은요,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는 거죠. 이게 예배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시고 권능 받으시옵소서.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요. 우리가 지은 창조받은 목적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평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데는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하시는 이게 첫 번째 것이 예배라면, 외적인 증거가 예배라면 내면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면적인 증거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의미의 내면의 의미는 사랑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사랑한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철저히 자기를 죽이심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나를 죽이고 낮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방식대로예요. 내 방식대로. 나는 원래 이렇게 하니까 내 방식 받아줘.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는 원래 방식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고도 나는 원래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아니요.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 방식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의 사랑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나는 원래 성격이 천만에요. 여러분 성격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라고.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안 돼요. 아니요. 다 바뀌어요. 천성은 물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될 필요는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기에 태어났다는 찬양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태어나셨어요.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으로 부족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될 시간에 미움, 분노, 배신, 갈등을 넣어서 비벼버려요. 그러니 그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되냐면 희석돼 버리고 약해져서 사랑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 강력한 힘을 내냐면 순수할수록 빛을 냅니다. 사랑은 오염되면 오염될수록 힘이 없어져요. 사랑은 순수할 때만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 순수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최고 순수한 사랑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울수록 순도 100%의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존재 의미는 어디서 나타나요? 예배와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사랑을 회복할 때 2013년 순도 100%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복의 중심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돈을 벌으셔야 돼요. 열심히 돈 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아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근데 돈 벌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 돈 벌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을 돈벌레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일하기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일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일벌레라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공부하기 위해서 존재한 건 아니에요. 공부만 하는 사람을 공부벌레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배벌레? 혹시 사랑벌레 들어보셨어요? 앞에다가 벌레라는 걸 붙이는 건 돈 좋지만 돈에 부정한 면이 있거든요. 부정한 면까지 삼키고 들어가는 사람이 돈벌레예요. 일 좋죠. 근데 일에 부정함까지 먹고 들어가는 사람은 일벌레라 그래요. 스탑을 못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에요. 공부 좋죠. 공부에 부정한 면을 잡고 가는 사람, 멈추지 모르고 공부만 하는 사람, 주변 안 보고 공부벌레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나 사랑에는 그게 없어요.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드려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사랑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사랑에 목숨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부정적인 게 없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표현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2013년은 최고의 예배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과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기쁨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니까요. 이 아침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삶을 돌리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